오늘 말씀의 주제는 14만 4천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오늘 설교 주제를 사실은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이 짐승의 표 환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역사의 마지막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두려운 환난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14만 4천 명을 제가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늘 주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 환난이 와도 또 어떤 박해와 핍박의 피바람이 몰아닥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에 속하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 환난이 올 것인가, 이것보다도 그건 와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여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어디에서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자, 그러면 이 해 돋는 곳이 어디냐?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교주들,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주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 보니까 동방에 오신 하나님, 여기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그 반모섬에서 직선거리로 쫙 줄을 그니까 해 돋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니까 하나님 구원의 인치는 역사, 6월절의 사자, 한국 시작 한국 예언 따라 동방에 오신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 사람이 동방에 온 하나님 안상홍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안상홍파,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거의 100만에 가까이, 100만. 무섭게 성장합니다. 우리 안성이든 천안이든 과거에 큰 그 웨딩을 했던 그 장소들은 다 이분들이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고, 전국 어디에 가나 가장 큰 건물은 바로 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요. 여기 어떤 외국의 저명한 한 인물이 안상홍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안상홍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또 엄마 하나님이 있어요. 장길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 엄마 하나님은 장길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보다도 못생긴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믿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 다니시겠어요? 아니 우리와 똑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아니 이런 교회 다니시겠어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바로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삽시간에 100만 명을 끌어모은 전도관 누굽니까? 자칭 하나님 박대선. 그 오른쪽 보시면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불의 사자, 영모님,
이긴 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놔서 거기다가. 동방의 의인. 또 하나, 또 문선명. 이 동방에 해 돋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래. 바로 이 동방에 해 돋는 곳. 내가 곧 하나님, 내가 재림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이 반모섬에서 이스라엘에서 이게 직선거리로 해 돋는 곳이 대한민국인가? 아니 이런 거 정말 믿으시겠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해 돋는 곳이 어디냐? 제임스 왕력이 보니까 동쪽에서부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동쪽에서부터. 해 돋는 곳은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 동쪽 아닙니까? 동쪽. 자,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구약성경 에스겔 2상을 보면은 성전은 언제나 동편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에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되어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되며,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에스겔 환상 속에 나타난 이 성전을 보면은 이 문이 동쪽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오신 유다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할 때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기 민수기 2장 3절에 동방 해 돋는 편 나오죠?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예수님이 나오실 그 지파를 동쪽에 둬라. 그림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바로 이 동쪽에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올 그 지파 동쪽이 분명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와 아론은 성막의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또 그림으로 확인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 민수기 3장 38절에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자, 여기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는 돈논해로 묘사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78,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논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나오죠? 사가랴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 돈논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돈논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성전으로 올라오는 걸 봤어요. 에스겔 43장 2절과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말미암아?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섯 번째, 바벨론을 무너뜨릴 세력이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렇게 여섯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면 해 돋는 곳은 하나님의 방향이다. 시작. 이해가 되시나요? 해 돋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직선을 줄을 그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아니 정말 이런 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몇 가지 성경절을 대드렸지만은 해 돋는 곳 동방은 하나님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잣대 놓고 줄 딱 꺼가지고 여기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런 거.
천사가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천사가 누군가요? 편지 79페이지에 이 천사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일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동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사의 마지막 기별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아무리 일평생 바라봐도 천사는 날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기별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뜨겁게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별자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제가 어젯밤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의 내 바람을 동서남북의 이 소용돌이 전쟁과 여러 천재지변을 하나님이 아직은 붙잡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요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다 제가 보여드렸죠?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들이 강력하게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니까 기후학자들,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 파멸에 이르고 있다, 2040년에는 이 지구에 생물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은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수준인가? 아직은 여러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래도 우리가 아직 견딜 만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 바람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 우리 친족들, 나의 친구와 이웃들을 구원하라고 아직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맞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 저 영남 앞에 있는 김종수 목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맞은 14만 4천 명은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는 각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 근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그냥 혼자 이렇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재림교회의 랑쿠 스테마노치라고 하는 앤드류스의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곽 등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 이름을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다,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일컫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분들하고도 우리 교회 게시판에서 오랫동안 토론을 했었습니다마는 근데 사람이 참 자기 고집 잘 안 꺾습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정치 사상도 참 무섭지만 이 종교 사상 또 무섭지 않습니까?
안 바꿔요. 한번 딱 이게 주장하면 아무리 옳은 것을 제시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이 14만 4천 명이 신구약을 통틀어 아담 이후로부터 전 인류 역사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14만 4천 명이 결코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없는 이유,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계시록 7장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계시록 7장은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들을 위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록 7장을 쓰셨나? 두 번째, 계시록 7장은 6장의 연속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된 큰 지진, 해와 별들의 징조, 이런 것들이 성취된 이후부터 있을 예언적 기별이에요. 이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자세히 보셨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22장 아주 짧은 그런 책이지만 이렇게 놀라운 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칭 구조입니다. 대칭 구조.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역사적 절반, 진행 중인 선악의 대쟁투, 그 다음에 15장부터 22장까지는 종말적 절반이라고 해가지고 대쟁투가 끝나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은 7교회, 7인, 7나팔, 대쟁투, 그리고 마지막 종말적 절반은 7재앙, 바벨론의 멸망, 예수의 재림, 천년기, 새 예루살렘.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죄 많은 세상,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고, 먹고 살 걱정이 끊일 날이 없고, 취업과 또 우리 학업, 학교, 공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이 늙는 거 늙는 거 참 서럽죠. 우리 어르신들 서럽죠.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내가 원장님만 같아도, 내가 원장님처럼 60대만 돼도, 근데 저는 그냥 우리 홍원표 목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내가 저렇게 50대만 됐으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아니, 이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2040년이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는데 2040년이라 봤자 16년 남았는데 16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년 지나면 제가 80 하나야. 내가 80이라는 상상이 안 돼. 우리 아버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요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셔. 아버지, 제가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지. 제가 몇 살 같이 보여, 아버지? 글쎄, 아니 대충 말씀해 보세요. 30은 됐지? 아버지, 제가 28입니다. 그렇지? 참 제가 아버지하고 이게 농담적으로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또 진짜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제가 참 우리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기분 너무 좋아. 나를 30으로 보는 거예요, 30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쟁투가 진행 중인 요한계시록의 절반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대쟁투가 끝나면서 7 재앙이 있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와서 지구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신천신주로 재창조하여 우리가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내일을 위한 염려가 전혀 없는 까름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공락을 누린다. 아니 여러분, 이게 상상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도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고 말고. 주님을 위해 10번을 죽어도 이 영생의 가치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잘 보세요. 7 교회, 새 예루살렘, 왼쪽을 보시면 생명나무, 두 번째 오른쪽에도 생명나무, 왼쪽에 열린 문, 오른쪽에 결코 닫히지 않는 문,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인과 천년기를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하늘이 열리고 오른쪽에 하늘이 열리고, 왼쪽에 흰말, 오른쪽에 백마 탄자. 놀랍죠?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7 나팔과 7 재앙을 비교해 봐도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쟁투와 바벨론의 멸망을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이 계시록의 대칭 구조 속에 7 교회, 7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7 교회가 뭐냐? 계시록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 이 7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 7 교회와 7인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착 한눈에 보여줘요.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걸 사도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 재림까지. 7인은 또 뭡니까? 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이것도 역시 7인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재반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일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흰 말이 등장하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하고. 여러분 그냥 간단히 비교해 보세요. 사도시대 흰 말 얼마나 순결했습니까? 신앙이. 그런데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뭐냐? 박해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국 로마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붉은 말, 피잖아요, 피.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이제 세상에 흥망하면서 세속시대가 오잖아요. 검은 말. 중세암흑 시대,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가톨릭 교권이 죽였습니까? 청황생말. 이렇게 해서 이걸 쫙 보여줘요. 정말 이런 예언 해석은 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갑육교는 이거 전혀 해석도 안 하고 알 수도 없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덮어둘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을 연구하는데 7인과 계시록 7장의 위치를 잘 보세요. 6장 1절부터 17절까지 6인을 개봉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데 딱 찍어놓은 것을 이렇게 연다 이 말이에요. 8장 1절에 7째 인, 그러니까 6장에 6인이 개봉이 되고 8장 1절에 7번째 인을 떼는데 그 사이에 이 7장에 삽입장으로 14만 4천 명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인이 기독교의 역사를, 시대마다 역사를 보여주는데 7인을 뗄 때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이유, 여기 이 중간에
왜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까? 6장의 마지막 외침이 이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은 얼마나 엄숙합니까? 재판장이 다 법복을 입고 저기 등장하면 거기 그 경인지 누가 다시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렇죠? 피고고 검사고 변호사고 방청객 다 일어나서, 그렇죠? 법관에 딱 앉아 엄숙하죠. 거기서 누구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누가 소리를 지르면 바로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음에,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재림 직전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도 질문을 해요. 11절에 너희가 이런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계시록의 질문은 누가 능히 서리요? 6장의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 누가 과연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 땅에 최후의 환란이 오고 이 땅의 이 지구가 지각이 하늘의 불로 태워지는 그 재림의 순간에도 14만 4천 명은 능히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능히 서는 이 무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아있는 바로 그들을 가리키고 있죠. 세 번째로 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인치기까지라고 되어 있잖아. 인치기까지.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특별한 인을 맞는 기간이 있구나, 기간. 신구약을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 바람을 붙잡아라. 이 말은 그 기간이 있다는 기간. 분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예언의 신, 특히 이 각 시대의 대쟁투의 기록은 결코 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648페이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이야, 참, 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거 사도 요한이 표현할 길이 없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 중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니,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어디 가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가히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리바닷가에 누가 서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14만 4천 명이 서는 겁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각 시대마다의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은 저런 시험을 당한 적이 없어요. 노아도 저런 시험을 당한 적이 없어요. 에레미야도, 침례 요한도 이런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니까요. 역사의 마지막 짐승의 표가 주어질 때, 짐승의 우상이 영적 불화에 세워질 때 이걸 받지 않은 자들,
인류 역사 소나기의 대쟁투에서 최후에 있는 마지막 환란, 이 환란을 견뎌낸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전체 성도를 절대로 가리킬 수가 없지요. 계속 봅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부를 수가 없다. 아니, 이래도 구원받은 전체 성도입니까? 아니, 14만 4천 명만 부르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환란, 아담 이후로 이 지구가 있어온 이래로 가장 큰 환란, 이걸 통과한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만 부르는 이 새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참, 제가 우리 요양원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여기 오셨지만은 참 우리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목사 사모로 일하시고, 근데 갑자기 병이 와요. 제가 이분들을 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따님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그냥 아이고, 10년 전에 보니까 얼마나 이쁘신지, 얼마나 건강하신지, 10년 안에 저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엊그제 저 금아파트의 노인 회장님이 어느 한 젊은 여자분하고 같이 상담을 왔어요. 그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제가 썼는데, 난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뒤돌아서 이름 보니까 우리 요양원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야. 그 오실 분이. 그 따님이 가면서 그러더래. 노인 회장님, 저 목사님 어서 많이 본 분 같다고. 근데 그 노인 회장도 여기 또 와서 나를 봤어요. 그래, 그분도 아이고 원장님 어서 많이 뵌 분 같다고.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우리 원장님 인상이 어쩜 이렇게 좋으시냐고. 아니,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웃을 일 아니에요. 그 노인 회장이 그대로 한 말이에요. 면전에서.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던 저를 무척 좋아하셨던 직원이에요. 이게 막 운전하고 다녀서 그 당시만 해도. 근데 한 10여 년 됐나?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허리 시술, 허리 다친 게 한 20몇 년을 잘 버텼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뼈가 주저앉다 보니까 참 다리가 아파요. 신경을 누르니까. 시술을 2번 받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돈만 한 600만 원 까먹고. 그 의사 나쁜 놈이야, 내 보니까. 뻔히 알면서 자꾸 또 하라고 또 하라고. 근데 제가 지금은 많이 아프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제가 그냥 저는 그러려니 주님 가신 길이고, 아니 사도 바울도, 위대한 바울도 그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 하물며 저는 이런 고난이 올 때 제가 즐겨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유를 알아요. 젊은 시절에 부절제하고 그 운동할 때 너무 그냥 운동하다 다친 거거든요. 운동하다가 제가 그냥 운동하면 또 너무 또 극렬하게 해. 그걸 제가 지금 이제 다 이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어놓은 거 다 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육체가 이런 불편함에도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우리 중에 누구보다 가장 제가 부지런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부를 그 노래의 한 가사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그런 걸 다 견뎌내고 인내하고 나중에 이 짐승의 표 환란을 견뎌내고, 정말 이건 죽을 힘을 다하는 환란이거든요.
상상 못한 환란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건 어디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이에요. 자, 이런 환란이 올 때에 다 예수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긴 자들이 하늘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노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그들도 다 여러분보다 더한 분들, 그 중삼국 시대에 그 순교당한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사의 마지막 14만 4천 명만 부르는 이 노래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환란은 아무도, 노아도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최후의 시험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한 낫을 들고 오시잖아요. 근데 하나의 이제 상징이에요. 추수하러 오시는, 추수하러. 주님이 추수하러 농부가 쫙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그 첫 열매. 이 땅의 의인들은 다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그들 14만 4천 명만 딱 살아있거든요. 이 한낫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 눈앞에 제일 먼저 누가 보여요? 그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처음 익은 열매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들을 깨우시잖아요. 아담 위로 죽었던 아담부터 해서 모든 자가 다 부활합니다. 14만 4천 명이 첫 열매, 그 다음에 나머지 열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아니, 이래도 14만 4천 명이 아담 이후로 구속받은 전부입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왼쪽에 현재가 보이죠? 노란 글씨. 그 밑에 세계적 천재지변. 이제 내천사가 바람을 딱 놓으면은 바로 짐승이표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느낌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은 비상하고 신속하게 마지막 기회를 전파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도시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밀실로 숨을 때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믿음을 갖고 이 믿음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셔요. 그때 이 재림교회 안에 느낌의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갈래로 딱 갈라지면서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를 밀고 가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믿음 있는 노인들은 다 잠재우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 그 환란을 통과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봐도 조금 힘들어요. 주님이 평안히 잠자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잠깐 잠들었다가 어젯밤에 주무셨죠? 아침에 눈 깼죠? 그냥 그것보다 더 간단해. 우리 일반적인 수면은 약간 시간이 가는 걸 느껴요, 우리가. 그러나 죽음은 0.1초입니다. 예수 안에 딱 죽고 눈 뜨자마자 재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배동자 장모님도 이 환란을 통과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은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굶주림과 추위와 싸워야 돼. 쫓겨야 돼. 도망 다녀야 돼요.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 여기 7재앙이 내릴 때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씀한 이 환란, 개국 이래 없던 환란, 대환란.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 지상에 내리는 그 무서운 7재앙을 다 목도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정말 이제 세상은 끝이야. 주님이 분명히 오셔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각자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냥 그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한 것처럼 그냥 자기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피를 토하듯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 앞에 점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대환란을 겪는 저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저 때는 순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요약합니다. 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소를 이긴 자들이다. 두 번째, 어떤 다른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무리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자들이다. 네 번째,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또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굳게 선 자들이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광미디어 가족 여러분, 현재 72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 효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지금 지키는 이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을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 잘 견뎌내시고 이 땅에 천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우리 육안으로 뵙는 그런 놀라운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다 가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